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5월 24일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1211장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서사방에서 흩어져 하나님께 화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기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권세와 종기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예, 다 같이 착석하시겠습니다. 강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인사,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같이 인사 나누시고요. 옆에 분하고도 할렐루야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이렇게 화면으로 또 인사를 드립니다. 빨리 속히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가정에서 계속해서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반복해서 일정하게 시청하면서 공부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 주의 사업장 단계별 개설은 5월 29일부터 할 예정이지만 아직 정확한 발표는 없습니다. 발표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고 또 우리 그 발표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간에 서로 연락하시고 위로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일, 좋은 일, 또 급한 일들이 있은 분들은 저에게 셀폰으로 전화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주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 교회 영상을 소개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도하시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대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연약하여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보아주시고 저희들의 교만과 아집과 연약함을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온 세계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를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저희 월드비전교회에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가정 하나님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불쌍히 보아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보아주시고 온 세계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말씀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박히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좀 말씀이 길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좀 뺐습니다. 설교 시간에 또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뺐고요. 한번 기록된 말씀 함께 같이 보시면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빈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드리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빈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먼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빈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드려진 헌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동서사방에서 흩어져 있지만
화상으로 예배하며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또한 물질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죄들을 긍휼히 보아주시어서 이제까지 살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이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더 드리며 더 섬기며 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이 지역사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참으로 전지전능하시오니 주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복의 복을 누려 살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지난 한 주간도 차고 넘쳐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700년이 지나고 2600년이 지나도 동일한 말씀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 속에서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짐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에스겔서의 말씀을 선택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서부터 22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힘센 천사와 두루마리가 나오고 이 속에서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두고 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데 요한 사도가 그 말씀을 받고 먹으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눈 거 기억하시죠? 이제 11장부터는 성전 바깥 마당을 이방인들이 점령을 하고 그때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3년 6개월 동안 감당하면서 드디어 성도의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란이 아니죠. 안 믿는 사람은 우상 섬기고 마귀 섬기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알면서도 마귀와 협상하느라 마귀와 협조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은 환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마귀와 협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환란당하고 어려움 당하지요. 그래서 이 환란 시대는 7년이라고 하는 환란 시대가 11장, 12장에서 7년, 13장부터 18장까지 3년 6개월, 죄송합니다. 11장, 12장에서 3년 6개월, 13장부터 18장까지 3년 6개월, 합쳐서 7년 이렇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성도들에게는 환란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장 환란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11장부터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과 관계된 말씀이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고 에스겔서와 연결되어 있고 다니엘서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연결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소개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 1장의 말씀은 오늘 요 앞에 있는 것처럼 에스겔이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네 생물의 환상이 나오고 네 바퀴의 환상이 나오고 이렇게 쭉 진행되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최초의 환상을 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제5년 4월로 즉 이때는 BC 593년경입니다. 이때를 시작해서 마지막 환상을 본 제27년 정월 초일 즉 BC 571년까지 에스겔서 29장 17절 여기까지 계산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약 22년간 선지자 활동을 하였고 또한 이 시기에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였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BC 565년경 바벨론 2차 침공 당시로 이 책이 기록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에스겔이 이 말씀을 기록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스겔은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승계하고 제사장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한 지 5년이 지난 후엔 BC 593년에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언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는 30세로 추정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에스겔은 포로 생활 5년을 했으니까 그가 25년을 본토에서 생활했고 그래서 에스겔은 30세부터 52세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네, 에스겔서의 말씀은 총 48장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 단계로 이렇게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단락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그 소명, 부름을 받는 그런 거에 대해서 2단락은 남유다의 반복적인 범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에스겔서 4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고요.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인근 7나라의 범죄와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고요. 33장부터 39장까지죠. 29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또 정정하겠습니다.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것 그리고 종교적인 것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언되었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새 성전이, 새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그 영광에 대해서 에스겔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 48장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1장만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서가 소명을 받은 것이 또 무엇을 봤는지를, 그리고 마지막 그 오달락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장차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그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은 BC 593년 첫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BC 593년이라면 약 600년으로 쳐도요, 지금부터 2600년 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아까 제목이 26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말씀 그랬죠. 지금 따지면 에스겔의 그 시대는 한 2600년 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도 요한에게 이 똑같은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또다시 계시해 주시는데, 사도 요한은 AD 95년경,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서부터 이 사도 요한까지 시간 차이가 700년이 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이 계시를 보여주고 700년이 지나서 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는데 700년이 지났는데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00년이 지나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것을 보면서 그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 때문에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불신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많은 불신자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나라까지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의 주제가,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도 요한에게 주었던 그 은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주신 말씀의 내용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하고 새 힘을 얻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것은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난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 생물이 나오는데 과연 어떠한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700년 전에 에스겔이나 700년 후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말씀이 동일한가 어떤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 내 생물이 있는데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하는 것은 맞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내 생물이 있는데 그 6날개를 가졌고 6날개를 가진 그 생물들 가운데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가기에 앞서서 오늘 구체적인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4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선 첫째로 네 생물의 환상에 대해서, 두 번째는 네 바퀴의 환상에 대해서, 세 번째는 궁창의 환상, 즉 하늘 보좌의 그 모습에 있는 어떤 그런 궁창 위의 보좌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4절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랬죠. 자, 5절에 보면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러니까 얼굴이 네 개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얼굴이 네 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강냉구리 같이 빛나며, 다리가 그냥 곱게 서 있고 발바닥이 그런데 동일하게 네 생물이 다 송아지 발바닥 같은 아주 번쩍번쩍 광나는 구릿빛 같은 그런 것을 띠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방에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은 표현되지 않는 내용인데 그 날개 밑에 또다시 손이 있더라 이겁니다. 날개 밑에 또 손이 있더라. 그래서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어떠한지 9절부터 보면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자, 그 네 생물 중에 하나는 사람의 얼굴,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 요한계시록에는 이 네 생물이 따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는 네 생물이 이렇게 붙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마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맞느냐 에스겔서가 맞느냐? 요한계시록에는 똑같아요. 모양은 얼굴은 다 똑같습니다. 얼굴은 사람, 그 다음에 사자, 소, 독수리. 내용은 똑같거든요. 얼굴은 똑같은데 왜 에스겔서에는 네 개가 붙어 있어요. 네 생물이 붙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게 맞느냐 이겁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성경이 다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맞겠습니까? 답은 정확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이런 구절은 또 있죠. 성경에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또 어떤 곳에는 가룟 유다가 배가 떨어져 배가 터져서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성경 말씀이 어느 게 맞습니까 할 때 둘 다 맞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은 목을 메어서 죽었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맞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생물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띄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죠. 성경 말씀이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의심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니까 어때요? 새로운 그런 것이 떠오르게 됐죠. 이해가 되었죠. 이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처럼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또 요한계시록에는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졌다 나와 있고요. 또 에스겔 선지자에서는 4날개가 있고 날개 안에는 또 손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두 가지 말씀이 다 맞습니다. 6날개로 될 수도 있고 4날개도 될 수도 있고 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신비한 이 네 생물에 대해서 계시록 말씀과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아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은요 너무너무도 영화롭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인간들이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너무 위대해가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사람의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비하면 한번 우리가 나누었던 적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인간이 물리학적으로 아주 작은 것을 최대한으로 작게 추정할 수 있는 물리학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6승 나노미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표현할 수 없어요. 얼마나 작은지. 근데 이건 너무너무 작은 거고요. 이거보다 훨씬 큰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은요,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굉장히 작습니다. 얼만큼 작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10,000분의 1mm입니다. 우리가 1mm만 해도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1mm를 만 조각을 내서 그 중에 하나, 그 정도 크기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어마어마하게 작은 것이 물리학적으로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럼 왜 이 작은 것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것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조그만 것 때문에 우리가 신종 코로나 걸리고, 그리고 신종 코로나 걸린 분들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뭐 때문에요? 눈에 안 보이는 아주 10,000분의 1mm도 될까 말까한 이 조그만 균들이 사람의 몸을 괴롭혀서 전염시켜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미세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막아주셔야 하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끝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약도 개발하고 백신도 개발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미세한 것까지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하며 겸손하게 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조그만 바이러스가 여기 이제 사람이 앉아있죠. 앉아있는 이런 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근데 그 바이러스의 크기는 정말 10,000분의 1mm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가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높은 빌딩을 이렇게 건설하고 있죠. 2021년 목표로 건설 중인 빌딩 가운데 높이가 1,007m 되는 빌딩을 지금 2021년에 완성한다 그래요. 1,007m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100m도 아니고요. 1,000m니까 1km나 되는 겁니다. 1km 되는 것이 하늘로 솟아오르도록 사람이 만듭니다. 이렇게 거대한 빌딩을 만들지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지구의 땅덩어리에 비하면 이 건물도 무척 작은 것이죠. 이 지구 땅덩어리가 있는데 이런 지도를 이렇게 보지만은 저 우주에서 날아가 보면 이 지구의 모양은 이렇게 둥글고 큰 지구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지구지만 이렇게 탁구공처럼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요, 태양하고 비교하면 지구는 여기 있습니다. 태양은 이만큼 큽니다. 이 조그만 이 볼펜 자국보다도 조금 크게 태양에 비하면 이렇게 지구가 작습니다. 지구가 작고요. 이 지구는 약 1,000억 개가 되는 별 가운데
이렇게 하나의 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하고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빙빙빙 돌고 있는데 여기서 빙빙빙 돌고 있고요. 이 사이에는 1천억 개가 넘는 큰 별이 있는데 이 별의 단체를 은하라고 합니다. 이 은하는 어떤 거는 1000억 개가 있고 어떤 거는 1조 개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은하가 1천억에서 1조 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이 우주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끝을 한번 천체망원경으로 물리학적으로 계산하면서 추정해 보니까 930조 광년을 가야 우주의 끝이라고 추정되는 부분을 도착할 수 있다 그래요. 빛의 속도로 930조 광년을 가야 우주의 끝을 간다 그래요. 이렇게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비하면 인간의 모습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이 이 미세하시고 광대하신 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미세한 우리 인간의 존재로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먼지만도 못한 인간은 하나님의 이 광대하시고 아니면 초미세하신 것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정도, 인간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 모습을 전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도 인간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볼 수 있는 만큼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아주 특별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에는 나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또 나오죠. 에스겔이 맞느냐 요한계시록이 맞느냐. 요한계시록도 맞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도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바퀴의 모양이 이 네 생물과 함께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의 모습을 한 생물이 나오고 그 네 생물 곁에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 그 앞쪽에 그 사자의 얼굴 앞쪽에 소의 얼굴 앞쪽에 독수리의 모습을 한 얼굴 앞쪽에 큰 바퀴가 있고 그 바퀴 안에 또 다른 또 바퀴가 또 있는 그런 모양으로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옷 같다 이겁니다. 옷같이 아주 아름답고 아주
반들반들하면서 빛이 나는 황흑과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생물의 방향에 네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하면서 17절에 보면 내 짐승과 바퀴가 사방 어느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 내 짐승도 바퀴 함께 간다 이겁니다. 바퀴도 바퀴 따로 짐승 따로 이게 아니라 그 내 생물이 움직일 때 그 바퀴도 함께 가고 또 내 생물이 다른 데 가면 또 바퀴가 또 따라가고 같이 항상 움직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18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17, 8절까지 봤고요.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결국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건 중요한 건 뭡니까? 생물들의 영이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바퀴와 연결해서 바퀴 안에 생물의 영이 있고 바퀴가 움직이면 생물도 움직이고 생물이 움직이면 바퀴도 움직이고 함께 가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들 사방을 가득 둘러매운 그 눈이 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눈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눈으로 지켜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어느 정도로요? 사람의 눈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어느 정도냐? 아까 우리 그 초미립자 아주 작은 10의 마이너스 36승에 정말 안 보이는 거 그걸 다 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10,000분의 1밀리미터가 되는 그 작은 것도 하나님 보시고 이 큰 지구 땅덩어리도 보시고 저 빛의 속도로 930조 광년을 가야 우주의 끝이라고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언서의 말씀을 쓴 에스겔 선지자 그 입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 나라는 망했습니다. 망해도 그냥 망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칼로 창으로 찔림받고 다 죽임당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끌려가지고 결박당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들은 뭐합니까? 포로 생활하는 것이죠.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고 종이기 때문에 부부가 있으면 따로 팔려가면 따로 팔려가야 됩니다. 자녀들이 있어도 따로 팔려가면 따로 팔려가야 됩니다. 생사를 알 길도 없습니다. 가서 좋은 것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짐승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에스겔 선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에스겔 선자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화상으로도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가능한 또 재반복을 해서라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을 도와주신 하나님, 에스겔에게 응답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22절에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제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은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머리 위에 궁창, 하늘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하늘이면서도 그 광대한 넓은 그러한 모습들을 전체를 그 우주 공간 어떤 그런 전체를 가지고 궁창 또는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름 위에 궁창, 구름 아래 궁창 어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어떤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 궁창에 그 머리 위에 큰 어떤 광대한 그 궁창이 펼쳐지고 그리고 거기에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창을 보니까 거기에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아주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궁창이 있고 그 네 생물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는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서로 몸을 가렸는데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래서 이 하늘 생물들 위에 있는 궁창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한번 그 궁창의 모습이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24절에 보면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의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에스겔은 내 생물 머리에 펼쳐 있는 수정 같은 궁창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이 궁창의 환상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공정하시고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은 지옥에 던지시고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제사를 드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죄의 악한 요소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보좌만 근처가도 두려운 것이죠. 내 생물이 움직일 때에 아주 전능자의 음성이 막 들리고 군대 소리가 막 들리고 막 생물이 움직여도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가 이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환상을 통하여서 절대 지존자이시면서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유일하고 무가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근처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러한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그 내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에 쫙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거기 보좌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보좌의 형상은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환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도 하나님의 모습의 실체를
똑똑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아무리 구원받아도요,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러한 모양이다라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는요,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부분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니까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주시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형형색색 찬란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보석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뻘겋게 불에 달구어진 쇳덩어리 같기도 한 이 낯설고 신비로운 사람 모양의 형상은 바로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찾아오신 것입니다. 원래 육체를 가진 유한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되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요당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서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아주 불과 같은 광채가 번뜩번뜩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이 세상의 죄악을 단호히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또 무지개 같은 광채를 보여주심으로 영광이 무한하신 그런 분이시다.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아까 말씀의 제목이 있죠.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 시대로부터 그것으로 올라가면 2600년 전 사람입니다. 2600년 전 사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 에스겔의 시간적 차이는 700년이나 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700년 전에 시간이 갭이 있는데도 말씀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본 것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700년이 지나도 말씀의 은혜가 변하지 않습니다. 26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1900년이 지나도 말씀은 변하지 않고 지금 2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900년 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으니 받은 바 깨달음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전하셔서 그들이 주님 옆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때에는 너무도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제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천지니 전도관이니 여러 가지 기독교가 아닌 우리와 다른 이단 단체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막 그냥 갖다 붙였기 때문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이단이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다니엘서만 나오면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는 원수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서도 이렇게 말씀했고 1900년 전 요한계시록의 요한사도로 이렇게 말씀했고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전하시면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주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2600년 전에도 그리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때 다 이루시고 하나님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자 진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 잘 깨닫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받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며 2600년 전에도 그리고 1900년 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음을 이 시대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월드비전교회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신종 코로나로 사투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요.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직접 뵙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